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 처음에 큰 장애물은 유대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유대 율법주의가 큰 방해를 놨고, 이 복음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로마 전체에 퍼져나갈 때는 헬라적 사고방식, 이것이 큰 복음의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두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는 성경적 사고방식이고, 또 하나는 헬라적 사고, 헬라적 사고는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둔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가 큰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켰고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행동을 중요시 합니다. 헬라적 사고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행동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헬라적 사고는 정신적 개념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행동하신 하나님을 많이 말하고, 헬라적 사고에서는 심사숙고와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힘과 능력을 중요시하고, 헬라 사람들은 미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특징이, 헬라인들은 정성과 통제가 특징이고 히브리인들은 정열적인 행동이 특징입니다. 히브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폭발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그런 것보다는 미, 질서, 감리, 정서, 통제와 정돈,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 두 사상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상의 싸움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는 헬라 사상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이 유럽과 헬라 전역에 선포되는 순간부터 큰 총들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것도 헬라 철학으로 각색을 하는 이런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려 300년 동안 깊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오직 복음을 정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헬라인들은 말이 굉장히 화려하고 지혜롭습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말 주변으로 말쟁이로 전하지 않았다. 화려한 문장을 써가지고 화려한 문법을 써서 멋있게 말로 포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화려하게 전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전하는 이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말과 개념만 중요시하는 헬라 철학과 학문을 경고하는,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전체가 헬라 철학으로 사상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에 전파됐을 때 약 300년 동안 헬라 철학 사상과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꼭 헬라 철학으로 뒤바뀌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바로 잡는 사역이 초대교회 3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대에 들어갔을 때 말틴 루터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이런 내용들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종교개혁과 종교부흥과 함께 지식의 부흥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아주 학문이 발달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육과 문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인 구원 이런 거 강조하지 않고 교육과 문화를 강조하는, 이게 큰 대립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국 사회나 유럽 사회의 예배 개념에 들어올 때 교회마다 예배 의식에서 이 두 가지 사상이 대립을 이룹니다. 청교도주의 예배, 성경적 예배는 직접적이고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예배 때 성령의 임재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거 이제 청교도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가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형식과 의식을 화려하게 하고, 용어와 예배 때 쓰는 문자를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고, 아름다움, 장엄한 건물, 미와 선, 이런 점에다 크게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요즘 시대 헬라적 사고가 교회 안에 많이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교훈, 지식, 문화, 미, 질서, 통제, 교회의 건축물, 예배 의식과 절차, 이런 점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 이런 것도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에 놓고 전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 하나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심판과 구원, 이런 내용,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에 중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헬라적 사고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을 묵과하면, 죄를 소홀히 여기면 위쪽으로 갑니다. 교훈과 지식,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추구하는, 교회 문화를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을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이 되면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 문제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내용, 이것이 신앙적 사고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적 사고를 떠나서 1번 헬라적 사고가 교회 전체 문화 기류를 이루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죄인에게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최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 이런 내용들이 복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에 따르는 문화적 특성도 있지만 이것들은 문화적 특성으로 복음에 따라온 열매들이고 후속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복음을 이런 1번 헬라적 사고로 변질시키면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멋있게 보이는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와 죽음과 죄의 세력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 교회의 중심 메시지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적 유산이 오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적 사고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헬라적 사고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품으라. 시나 음악이나 문학으로 우리 생각을 아름다운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채우면 이것이 잠도 잘 되게 하고 마음 속에 있는 근심도 덜게 하고 잡생각도 없애고 좋은 생각, 아름다운 마음, 음악, 문학, 예술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이게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요새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 지성인들에게 이런 유형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이런 유형으로 변질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교회의 복음에 이런 아름다운 생각, 문학, 정서 이런 것들로 본문을 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호소다. 복음 내용이 바로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과 이런 것을 품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고결한 생각과 개념으로 가득 채우면 잡생각이나 저두간 것, 무가치한 것 이런 것들로부터 구출을 받는다. 생각을 깨끗하게 하면 나쁜 생각이 사라진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그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게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여기는 사람, 헬라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조점이 뭐냐면 아름다운 생각을 품는 것. 이것이 잠을 잘 자게 하고 우리 사고방식 전체, 삶의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 지금 전부 다 잘못된 내용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품으면 상쾌하고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정서. 그것이 음악과 문학과 이런 것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도 우리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구원을 성취시킨다.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다.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헬라적 관점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굉장히 변질시킨 내용들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내용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내용입니다. 본문 해석이 아주 왜곡되게 해석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다. 죄를 피하고 선한 삶을 사는 길, 행복과 기쁨을 유지하는 길, 이것이 이렇게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그러면 구원이 완성이 되고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앞부분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게 앞부분이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려면 앞부분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난 뒤에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8절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근데 이것을 헬라적 사고로 해석하면 아름다운 생각과 음악과 문학을 품으라. 개념을 취해라. 좋은 것을 생각해라. 요새는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좋은 생각, 좋은 문학 이런 생각을 품으면 이것이 저소한 생각과 생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준다. 이게 왜곡된 복음 진리예요. 이런 해석이 잘못된 이유, 왜 이런 방식이 잘못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신약 성경은 어떤 개념 이것을 묵상해라 그러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늘 한 인격을 소개해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한 인격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한 인격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철학으로 둔갑시키는 언어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교리 그러면 십자가 교리를 꼭 삶에 있어서 희생 법칙, 이게 철학적으로 복음을 묘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희생 정신, 이건 맞는 건데 아니에요. 요즘 철학으로 바꾼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하나님이 인간 되셔도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청산한 사건이에요. 희생 정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 정신, 십자가를 예수님 희생 정신, 예수님 부활 사건을 땅에 뿌렸던 씨앗이 싹에 나오듯이 생명의 법칙, 이거 복음을 철학용으로 바꿔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미묘한 차이 같은데 이게 이상한 이런 문학적인 용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신약 성경 내용은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내용은 사실을 기록해요. 사실을. 복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한 인격에 집중해요. 한 인격에.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그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인격체에 집중해요. 예수님이라는 분의 인격과 사역, 이것을 신약성경 전체가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건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오셨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고통을 겪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떤 예화적인 사실로 뭔가를 가르치어서 꾸며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로 뚜렷하게 기록됐습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슨 생명의 원리, 생명의 법칙 이런 것으로 부활을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3일 계시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실이에요. 한 인격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사실이다. 인격적이다. 한 인격체를 말한다.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특성이에요. 이건 묘하게 희생의 원리, 생명의 원리, 법칙 이런 식으로 변질시켜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 인격과 사역에 주목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나쁜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런 유형의 헬라적 가르침이에요. 요즘에도 그렇게 교회가 묘하게 화려한 언어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신약 성경은 이 예수님이 한 인격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화려한 언어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어떤 부가물도 필요치 않아요. 복음에는 인간의 노력을 보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이런 선한 문화, 선한 정신 이런 것이 더 덧붙여져야 될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초력이나 부가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지적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음악가, 문학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선포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인이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생각이나 말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죄인된 출처, 신분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적 의미로 이것을 바꾸면 인간의 죄인됨, 교만함을 방조하게 됩니다. 그걸 넘어가요. 인간이 죄이다, 체졸하다, 악하다, 교만하다. 이것을 넘어가고 말하면, 이것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면 말하면 인간은 굉장히 고상한 존재처럼 말해요. 고상하게. 만물의 영장 고상한 인간. 그러면 죄를 다루는 십자가가 빠져버려요. 복음의 변질이에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영광을 손상을 시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나 질투, 무가치한 생각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다루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순수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아름답고 사랑하고 숭고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마음에 채우면 두려움, 감정, 질투심, 무관한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맞는 것 같은데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채우면 무가치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이 사라진다. 선한 생각,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마음에 채우라. 이런 내용들은 인본주의적 사상이에요. 헬라 철학적 사상이에요. 이 신약 성경의 문제는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적 방법은 아름답고 사랑하고 순수한 생각하고 문제들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여름에 인문학 강사들이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헬라 철학의 근거를 둔 가르침들이에요. 여기에는 언제나 전제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인간은 고상한 존재다. 이걸 늘 깔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 숭배 정리 깔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악하고 교만하고 죄인이다.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두려움, 질투, 무가치함,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인간의 숙제를 다룰 때는 언제나 죄를 직면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 죄를 절대로 피하지 않아요. 죄를 직면하게 만들고 죄에 관해서 생각해 보라고. 사람은 천성적으로 악하고 죄이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인간은 출생하기 전부터 악하고 출생해도 악하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를 직면하면 반드시 그 죄를 똑바로 인정을 하고 십자가 앞에 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청산했다. 그분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성경적 복음은 이렇게 안내해요. 좋은 생각, 깨끗한 생각 품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한 말 속에 있는 그 죄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서 죄 용서를 받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인식,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긍휼과 도움을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방식으로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겸손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 나는 과거에 큰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도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취하고 더러운 죄를 즉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나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경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려움과 두려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헬라적 방식은 좋은 생각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못된 접근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여기서 무엇이든지 이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8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6가지 덕목 이외에 덕과 기림, 이것이 8가지 덕목이 나오지. 앞에는 무엇이든지 이런 말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앞부분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 전체가 복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6절 7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평강에 지키도록 하려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복음의 통제를 받아서 복음의 지배와 다스림 받아서 이런 덕목들이 이루어져야 그 평강이 유지됩니다. 앞부분과 연결돼서 지금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초월한 하나의 평강, 예수님의 신비로운 기쁨, 이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삶의 행동 전체는 복음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 내용이에요. 항상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이런 거 품으라고, 이런 것을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선한 정신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지금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가지의 덕목을 제시하는데 무엇이든지 6번 반복하는데 이 말은 참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이 말이에요. 참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경건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복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여기 참되며 이 말은 복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참된 삶이 되는데, 진실한 사람, 진지한 사람, 진리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옳은 것, 이것도 참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걸어가든지 일을 하든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경건해라. 모든 정리에서 경건해라. 이 말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해라.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그런 희생을 치르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경건하며 이 말은 진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옳으며 어떤 일을 하든지 옳은 것을 택해라. 이 옳다는 말은 의롭고 공정하다. 하나님 보기에 이것이 옳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옳다. 그리고 공정하다. 이게 옳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옳고 하나님 보기 옳고 공정하게 처리해라. 그리고 무엇든지 정결하며 정결, 순수한, 섞이지 않는 동기나 행동이 깨끗한 거. 마음에 행동하는 원인, 동기가 깨끗한 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결이에요. 정결. 깨끗함. 사람의 행동은 깨끗한 것 같은데 마음의 동기가 나쁜 것이 있어요. 나쁜 동기로 좋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정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하며, 이 말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 칭찬 들을 만큼 보기가 좋아요. 그렇게 행동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 혐오감,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애정을 일으킬 만한 행동, 말. 이것이 사랑할 만하며, 이런 말입니다. 사랑할 만하며. 다른 사람을 구의할 때도, 도울 때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고 누가 보기에도 거부감을 안 느끼는 방법으로, 이게 사랑할 만하며, 혐오감이나 증오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말고 칭찬과 애정을 받을 만하며, 이게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이 말은 좋은 평판, 네가 무엇을 하든지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하며,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덕, 은혜라는 행동, 올바름, 은혜라는 행동이 있다면, 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건 덕과 연관된 것으로, 기림이란 것은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 이 8가지 덕목도는 전부 다 복음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행동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행동.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사람은 6가지 덕목하고 2가지 덕과 기림, 이것들이 실생활에서 시행된다. 복음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것을 6가지 항목을 가만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하면 그 행동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압박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을 때는 삶을 이런 원칙에 의해서 지켜봐야 돼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자식들 관계에서, 돈 벌 때, 장 볼 때, 교회 신앙생활에서 하나하나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이런 생각과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말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싹 찾아서 고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싹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내용의 핵심이에요. 본문의 핵심은 2가지. 하나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전체를 다스리도록 해라. 아름다운 생각을 품으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제하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8절 내용의 핵심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헬라 철학이나 시대 정신이나 나쁜 사상이나 다 이걸 깨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높아진 교만한 것을 다 깨뜨리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를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시대의 사상, 철학 항상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율법주의가 그랬고 헬라 철학이 그랬는데 요즘에도 요즘 시대 사상이, 공산주의 이론이, 이슬람 세계관이,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시대의 사상, 철학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죠. 세계는 지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에요. 또 유대주의와 이슬람의 충돌이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이 지금 요즘 시대는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하나 이슬람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치열한 전투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문화 형식으로 변질돼 가지고 교회에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은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고 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격체이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복음 내용이에요. 사상으로 묘하게 변질시킨 거 조심해야 돼요. 부활을 생명의 원칙, 십자가 사건을 희생의 원칙, 이런 식으로 변질시켜서 전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복음은 교훈과 지식, 문화, 미와 질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선물이지만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교훈, 지식, 문화, 미, 질서,
교회에서 이거 강조하면 복음을 뒤로 밀어낸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인간의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 진리의 말씀을 신뢰할 것을 선포한 것, 이것이 복음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전체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본문이 말하는 6가지의 덕목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개념이 아니고 사실로 인격이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인격과 사상과 행동에서 표현돼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